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성경으로 신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비유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앞선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의 비유, 이 두 비유의 완결판이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숙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임금이 나오죠.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임금은 최고 권력자, 최상 위층이죠.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일반 평민들과 이 상류층들의 이 결혼 풍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 상류층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 임금과 같은 이런 최상위층들의 결혼 풍습은 평민들과는 다르게 일단 초청 명단이 나옵니다. 초청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 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초청 명단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시겠습니까? 네. 참여 여부를 확인하면 이제 그 주인이 정성을 담은 그 예복, 선물을 그 초청장을 받는 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되면 종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들만 와서 이렇게 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초청받은 VIP들이 갑자기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은 이 VIP들이 안 왔다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VIP들을 죽이고 동네 자체를 불살라 버립니다. 사실은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비유가 사실 앞선 두 비유의 확장판이자 종합편이자 완결편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첫 번째 두 아들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첫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에도 동일하죠.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형태죠. 또 두 번째 포도원 비유에 보시면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때립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먼저 된 자들의 변절입니다. 변절. 변질이 아니라 변절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 간다고 했다 안 가죠. 오늘 비유에 또 마찬가지고요. 또 이 포도원 비유에서도 이 농부들이 주인의 마음을 외면하고 변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VIP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농부와 이 초청받은 VIP 다 변절자들입니다. 변절자들. 이 변절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변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 먼저 된 자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율법과 성전을 맡은 자들인 이스라엘이 믿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다, 변절했다 이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주일이면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VIP들은 혼인잔치에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시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온 자들이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번 더 걸러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어도 마지막까지 걸러냅니다. 12절에 보시면 친구여, 임금이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예복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층 결혼식에서는 주인이 초청한 자들에게 예복을 주는 겁니다. 파티에 걸맞는 예복을 주고 입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죠. 예복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평상시 입었던 옷, 그 옷 그대로 입고 혹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그대로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성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로도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교회 세워도 안 됩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교회를 크게 세웠다는 그런 위대한 업적이 있어도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자격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혼인잔치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내준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난감하며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준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 사명자들 한국교회를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위치나 자리 이런 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아무리 기도에 많이 응답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도 또 기적을 내가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착해서 선해서 법 없이도 살아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웬 젊은 청년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임파테이션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귀신들이 그 앞에서 나갑니다. 놀랍습니다. 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통도, 업적도, 역할도, 자리도, 관록도 다 필요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만 필요할까요? 예복만 필요합니다. 주인이 보내준 예복만 입으면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뭘 했는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테니스 대회,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죠. 미국의 US 오픈하고 또 호주 오픈, 그 다음에 프랑스 오픈, 그 다음에 영국의 윈블던이 있죠. 특별히 이 4개의 메이저 대회 중에 이 영국의 윈블던 대회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이 윈블던 대회는 선수들이 입장할 때 반드시 흰 옷만 입어야 됩니다. 이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흰 옷뿐만이 아니라 아대, 손목 아대나 머리에 띠, 심지어 양말, 온통 온몸에 흰색으로만 도배를 해야 됩니다. 2013년에 이 테니스의 황제라고 하는 로저 페더러가 2013년에 경고를 먹었어요. 왜 경고를 먹었냐면 신발이 흰색이었는데 신발 발바닥이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먹고 신발을 갈아 신고 다시 경기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만 입장 가능합니다. 흰색만. 대단하죠. 거기는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수기로 신청을 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윈블던 대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됩니다. 도대체 임금은, 주인은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싶은 건지 의심이 됩니다. 아니, 손님을 초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좀 융통성 있게 좀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좀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임금은, 주인은 많은 손님을 초대하는데 목적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람 적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인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그런 곳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구절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차별 없이.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기준대로 보면 구원받은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걸 다 걱정합니다.
목사님, 이런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천국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바글바글 하던데 너무 공간이 협소한 거 아닙니까? 저 많은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다 수용 가능합니까? 사람들 너무 많아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게 널널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충격적이게 널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활개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하시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혼인잔치에 최대한 많은 손님을 수용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기준은 중요하지 않죠. 방식을 내면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목말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쉬는 날 딱히 할 일 없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재밌는 이벤트가 있나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받아줘야죠. 그럼 다 받아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다 걸러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히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복이 뭘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히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된 기준은 오직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되겠죠. 당신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당신은 왜 못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나를 내쫓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도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더군요. 제가 평생 주일 성수하고 틈틈이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나를 내쫓더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예복 생각입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웅성되죠. 먼저 놀라는 것은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다는 것에 놀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뽑혔습니까?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주인이 보내주신 그저 예복을 입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도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그저 주인이 보내주신 예복만 입었을 뿐인데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복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예복은 도대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겁니까? 이것도 헷갈립니다. 물론 들어오게 하려고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복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예복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구원 받으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면 구원 못 받으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구원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구원받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받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는 꼴이 된 겁니다. 나는 저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저런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이들을 다 구원 못 받게 쳐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쳐내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란 옷으로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나눴던 이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도발했던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도대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늘 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최종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최종 권위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멸망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권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위와 비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훌륭한 인생과 인간도 예수님의 권위와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위와 비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몇 천 년의 역사도 전통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노력도 헌신도 희생도 성품이나 됨됨이도 자리나 위치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권위 아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으시든 어떤 위치에 있으시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옷 입고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셔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 계시고 예수로 옷 입으시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십시다. 여러분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에서 대학 보내면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만큼 서울대, 연대, 고대 보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만큼 서울대 보냈다. 저는 좀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 원흥성광교회는 규모는 작아도 80% 이상 천국 같다. 플랜카드 걸 수 있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000명 중에 100명 같더라.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담이 되시죠?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80%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로 항상 옷 입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첫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변절했죠.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을 외면하고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변절했습니다. 오늘 이 초청받은 VIP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변절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 벗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옷이 있어도 여러분 그 옷 입지 마십시오. 허름하고 누추해도 예수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로 옷 입고 버티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가슴에 품고 주님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서로 자기 옷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